오늘 시편 140편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원수들의 모함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생명을 위협받던 위기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들이 교묘한 술책과 거짓된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일이 가장 잘한 일임을 또 경험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다윗은 수많은 위협과 공경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평안하고 평탄한 순간만 누린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적인 외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면서 악과 폭력 앞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위기를 만나거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또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계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은요, 악한 자들의 그 계략과 함정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며 오늘 부르짖지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음모와 술책은 날카롭고 때로는 집요하기까지 해서 과연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편에 선 그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역경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교훈하려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들려주셔요. 우리 안에 시험이 온다는데, 내가 마주해야 될 시련이 다가온다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용기 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시험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심을 또한 약속해 주셔요.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서 엮이고 막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생활 중에서 억울함과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면 이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 경험치가 쌓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담아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의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반문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두렵게 하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보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구별되어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거룩한가? 내가 서 있는 발걸음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것, 거룩한가? 그거 확인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위협의 무리들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악인의 승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오늘 시편 140편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12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폭풍같이 우리를 찾아와 휘몰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몇 번 이겨내고 견뎌내면 지혜가 생겨요. 잠언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나를 죽이려 하신 것처럼, 나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나를 남기시고 쭉정이들을 날려보내시는구나. 의인을 사라지게 만드시는구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악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 확인하게 하셨어. 이때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